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그 땅을 향해서 또 걸어보지 못한 그 길을 걸어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 가는 그 길을 축복의 길이라고, 축복의 땅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불가능한 길입니다.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난관이 있는, 넘어설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그 길입니다. 봄의 시기에 뚝까지 강물이 넘쳐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길을 내셨습니다. 염해로 흘러들어가는 그 강물이 더 이상 흐르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는 양쪽으로 갈라졌지만 요단 강물은 위로 쌓였습니다. 저 위에 사르단 아담 서문까지 아주 먼 거리까지 물이 쌓여서 평지처럼 돼버렸어요. 이렇게 물이 비탈로 흘렀는데 쌓이고 쌓여서 아담 서문까지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강물을 멈추게 하시고 마른 땅 같게 만드신 강바닥을 걸어서 요단을 건넜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광야 2세대들은 이전에 걸어보지 못한 새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들어가야 될 새 땅, 그것은 아주 어려움이 많은 땅이고 하나님이 아니면 정복할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려고 나는 능력이 있고 흐르는 물도 멈추게 하고 너희들이 앞으로 가야 할 모든 길을 내가 먼저 열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 일을 기억하고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실제로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제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 요단강이 멈춰서고 저 사르단 아담 성읍까지 쌓였던 그때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강력한 대적들과 싸워야 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전쟁에 능숙합니다. 많은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벽은 아주 견고합니다.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읍들입니다. 그들은 간교합니다. 그들은 또 우상을 섬기고 사탄의 힘을 빌려서 아주 잔인하게 전쟁하는 아주 고약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진하고 어리석고 전쟁을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인데 그들과 싸우기에 너무 벅찬 상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만 하면 죽이려고 덫을 놓고 유혹을 하고 여러 가지 악한 마귀야 그 계계를 가지고 기다리는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내라고,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그분께서 못할 일이 뭐 있겠는가, 우리 앞으로 나가자, 이런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이 위험에 직면하고 마귀의 유혹을 받고 시련을 겪게 될 때 그들은 요단강의 기적을 기억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강바닥에서 12돌을 취해서 길갈에 세우라 하셨어요. 너희들 그 돌을 보고 힘을 내라. 그래서 지파 중에 한 사람씩 나와서 그 강바닥에서 돌을 주어서 길갈로 가지고 가서 12개를 세워놨어요. 거기서 그들은 할례의식도 합니다.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요단을 멈추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셨다. 우리가 힘을 내자. 이 전쟁은 우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일을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념하길 원하세요. 미스바 기도회를 통해서 블레셋 대군을 물리친 후에 사무엘이 한 일이 있죠. 미스바 센 사이에 돌 하나를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똑같은 일을 지금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 다른 것이 기억나지 않고 생각나지 않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향하지 이 놀라운 기적들이 기억되지 않거든 골고다 언덕에 피 흘려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님을 기억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다 모르겠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기억하고 홍해를 기억해야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고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는가? 아들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에서 구원하신 그분께서 무엇을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았고 깨닫게 되었고 은혜 자리에 머물게 되었는데,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 피 흘러 여러분 죄를 구한 그 놀라운 주님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늘 살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아들을 주신 그분은 아들뿐 아니라 아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데 그 아들까지 주신 분이 어떻게 다른 것 안 주시겠는가? 다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은혜가 없어서 밀어내서 못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공색한 분이라서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피폐하고 갈팡질팡하고 갈등하고 불안하고 염려로 고통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들을 주신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방황합니다. 근심 걱정해서 여러분 우리가 추태를 부립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립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가슴에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견고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순종하며 감당해 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분이 기적을 행하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아이성 전투도 승리케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곳곳에 주님의 기적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곳곳에, 팔레스틴 지역 곳곳에, 오늘날 이스라엘 땅 곳곳에 예수님의 발자취가 있습니다. 그 땅은요 그냥 관광지하고 달라요. 목사님 율법적이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33년 사셨던 땅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은 구별된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그냥 뭐 관광지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기회가 되면 저는 늘 생각해요. 꿈을 이루고 싶은데 언젠가 성도들하고 함께 이스라엘 땅을 한 번 더 밟아보고 싶어요. 아멘.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걸어가고 그 언덕도 올라보고 그 요단강도 보고 갈릴리호수도 보고 그러면 성경을 한번 시각적으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그렇게 묵상해야 했습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가 그 현장에 가보니까 안내인이 실로암 못으로 인도하더라고요. 실로암 못이 이렇게 평지에 있는 게 아니고 저 지하로 들어가니까 그 밑에 실로암 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맹인의 눈에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턱 붙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맹인이 기분 나쁘게 말이지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어서 내 얼굴에 바르고 말이지 얼굴에 진흙을 씻겨줘도 될까 말까 한데, 그리고 또 해불 허다 많은 물 중에 땅속에는 말이지 실로암 못에 가 씻으라 이렇게 불평했으면 그는 돈을 못 떴을 텐데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 그날 그 소경이 눈을 뜨고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가보니까 말이죠 얼마나 그 성경이 실감이 나는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갈릴리 바다는 깊은 곳은 어마어마하게 깊습니다. 어부가 그 가운데 그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면 그물이 그거 여러분 한강에 돌 던진 거죠. 그래도 베드로가 가서 호수 한가운데 그 넓은 가운데 그
한복판에. 거기는 낮은 곳에, 물가에, 풀이 있는 곳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도 베드로가 우리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던지겠습니다. 그 호수 한가운데 그물을 그냥, 그게 뭐 던진 겁니까 여러분? 띄운 거죠. 그런데 고기가 많이 잡혀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현장이 얼마나 복된 현장입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더 확실히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기념비, 12돌, 에베네셀의 돌, 여러 가지 기념비가 참 많은데 지금 없어요. 세월이 지나 다 사라졌습니다. 퇴락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도록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요. 돌도 세우라 하시고 오늘 그러시는데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라 이렇게 하세요. 은혜를 기억해라.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사흘길을, 3일을 걸어갑니다.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그래도 홍해가 갈라지니까 기적이 있으니까 기쁜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 있으면 사람이 힘이 나요. 꿈이 있으면 사람이 살만합니다. 기대가 되면 실제로 현실로 이루어진 것보다 더 풍성할 수 있어요. 긴장이 되고 말이죠.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도 건넜고 애국 군대도 물리치고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된다 신나게 가는데 다른 목도 마르지 않아요. 그냥 그 사막길을 가면서 찬송하고. 그런데 3일길 가니까 그들 앞에 불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셨구나. 야, 하나님 멋지신 분이야. 홍해를 가리시 물도 주셨네. 그래서 쫓아가서 물을 마셨는데 고인물, 썩은 물이었어요. 배 먹고는 전부 다 쓰다고 뱉고 말이야 구토를 하고. 그리고 말이지 3일 동안 참고 왔는데 어떻게 이런 쓴물을 주냐고 불평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불평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주셔서 모세에게 그 나뭇가지를 보여주시고 그거 마라의 쓴물에 던져라. 마라 쓰다는 뜻이거든요. 던져라.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을 해결했어요. 여러분, 마라의 쓴물은 우리의 고통스러운 인생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악재들이 찾아오고 힘들고 어렵고 근심 걱정이 쌓이거든. 여러분 마음에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해도 여러분 쓴물이 달아지진 않습니다. 우리 환경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면 확실하게 변화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기적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잘 몰라서 사람 보고 돈 보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어도 그냥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헐떡 술이나 퍼마시고 쾌락 쫓아다니고. 여러분,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험 들지 않길 바랍니다. 찔리면 회개하시고. 아멘. 네. 그래서 그 나뭇가지로 달게 하신 그 물을 마시고 길을 가는데요, 얼마 안 가서 조금 갔는데 거기 오아시스가 있었어요. 엘리메라 오아시스가. 종려나무 70그루가 숲을 이루고 그늘을 만들어주고 12샘에서 샘물이 팡팡팡 솟아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물을 마시면서 감사합니다. 은혜로다. 하나님 우리를 배려하셔서 이것을 준비해 놨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쓴물에서 불평했구나. 쓴물이 있었으면 참고 조금 더 걸었더라면 여기서 생수를 마실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 감사한 분이시다. 하나님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장 확신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은혜, 은혜. 그런 찬양 있잖아요. 은혜, 은혜. 은혜를 받고도 변화되지 않으면 그때 징계가 임하고, 징계를 통해서도 변하지 않으면 심판이 따릅니다. 은혜, 말씀,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은혜로 달라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은혜 받으면 달라져요. 이스라엘 백성도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것도 요단강을 건넌 기적입니다. 우리가 불평했지만 단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아시스를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모르고 원망했지만 다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또 생수를 주셔서 마시게 하셨구나. 네. 성경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이죠. 우리 말씀을 가까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기념비보다도 어떤 물증보다도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또 듣고 묵상하십시오. 신명기는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4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되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광야를 지날 때 줄이게 하셨어요. 목마르게 하셨어요. 참 특별한 양식을 하늘에서 내리게 하셨어요.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신데 왜 줄이게 하셨을까? 왜 좀 애굽에서처럼 가진 양념을 한 좋은 음식 고기를 주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인 것을, 살아야 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허해가지고 불신자보다 더 괴악한 삶을 살아요. 불신자들은 나는 뭐 한다 하고 악을 저지르지만 우리는 위선,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와 있을진저 투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파리새스 앤 스크라이버스. 아멘. 네, 듣거나 말거나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그랬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불신자들이란 모르니까 그게 그 재미니까. 근데 우리는요 말씀이 없으면 그들을 흉내내. 그러면서 우리가 힘이 없다, 재미가 없다, 은혜가 안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께 힘들게 하실 때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인 것을 깨닫도록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평강이 찾아옵니다. 예, 간증입니다. 제가 하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40년 동안 너희들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너희들 옷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지 않았냐. 신발이 안 떨어졌어요. 또 신발을 안 신어도 발에 금 가지 않았어요. 그 사막에서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질 않았어요. 그런데도 너희를 줄이게 하고 목마르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알지 못하는 만나를 준 것은 말씀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우리 주님의 능력, 이것 우리 것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광야로 갔습니까? 화려한 옷,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을 보러 가셨습니까? 갈대를 보러 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옳도다. 선지자를 만나러 갔다. 여기 선지자보다 더 큰 이가 있으니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배당에 오셨나요? 왜 신앙생활 하시나요? 세상이 구하는 그것 구하려고 하셨나요? 우리에게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그분을 만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항상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난관에 직면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의 기적을 떠올려 했습니다. 그리고 싸워야 했습니다.
무서운 대적들, 무서운 성벽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 난관을 넘어가야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아이성에서 실패했습니다. 의심하는 자가 있었어요. 하나님 믿으면 될 텐데 금과 은과 외투를 의지했어요. 우리 가족들 전쟁 끝나면 뭘 먹고 살까? 금이 있어야지, 은이 있어야지, 외투가 있어야지. 그것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철저하게 교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가나안 7족속을 없애주시겠다고, 너희들 가는 모든 곳에 함께 하겠다고, 분명히 너희들과 동행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임재하세요. 우리가 함께 하세요. 우리가 못 봐서 그래요. 여호수아서 3장 10절입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가나안 7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기르가스 족속, 브리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다 물리쳐 주시겠다고, 깨끗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감당해야 하는 시련을 만날 때, 새롭게 시작되는 고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계시될 순간인 것을 알고, 하나님 피곤하고 곤고하고 평강이 없고 고민스럽고 염려가 태산 같고 어찌할꼬 하는 생각으로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모든 상념들이 떠나가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이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용광로에 던져졌어요. 그 들어가자마자 죽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을 용광로에 던져는 군사들이, 용맹한 군사들이 용광로 불이 너무 뜨거워서 용광로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도 용광로 가해서 타서 죽었어요.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타서 죽어야 되는데, 아니 그 안에 세 사람이 걸어다니고 또 보이지 않던 또 한 사람이 더 있는 겁니다. 근데 네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신들의 아들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아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는 그분을 볼 수 없지만 고통의 빛 속에서 그분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떤 빛보다도 고통 가운데 빛나는 빛은 가장 찬란한 겁니다. 그 고통이 하나님 앞에서 승화되면 놀라운 안목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통을 너무 힘들다 하지 마십시오. 고통의 불빛 가운데서,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빛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우리에게 재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나만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면 됩니다. 밖에 있는 이방인들도 봤어요. 그들을 죽이는 느부갓네살도 봤어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는구나. 여러분이 어렵다고 그냥 막 아이고 난 예배고 뭐고 교회고 뭐고 난 다 싫어요 이제, 그러면 사람들은 여러분에 의해서 주님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핍박을 환난을 당해도 예수님 믿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면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계시구나, 저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그렇게 진실하게 변함없이 선을 행하고 사는구나. 그들이 눈이 열려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고난은 축복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걱정 입사 힘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렵도 힘내. 우리가 다 그런 분들 통해서 은혜 받잖아요. 한번 볼까요? 다니엘 3장 24절 25절.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느부갓네살이 봤다니까. 그 이방인 그 고약한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불 속에서 고통당할 때 그 뜨거운 용광로 불빛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봤단 말이죠. 서원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예, 어렵고 힘들지만 고난하지만 여러 가지 짐이 무겁지만 하나님을 섬기려고 찬양팀들 찬양으로 봉사하고 교사들은 아이들을 위해 수고하고 구역장들은 힘들어 구역 성도들을 돌아보고 방송실에서 카페에서 수고로 일하는 것이 여러분 헛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놀라운 봉사의 현장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저절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피 흘리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요단강 기적 가운데 건넸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건넸습니다. 어려움 없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인재는 곤란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여러분이 모든 재능을 바치고 이 어려운 시기에 이 헌금을 하고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일을 하는 동안 주님의 축복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을 가세요. 믿음으로 가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진짜지. 내가 몇 분 아낀다고, 내가 몇 좀 편하게 눕겠다고 봉사일을 기피하면 그게 편한 것이겠어요? 그게 여러분 창고에 쌓이겠습니까? 희생 없이, 눈물 없이, 헌신 없이, 채찍 없이 어떻게 주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어느 날 은혜가 임할 때, 응답이 임할 때 우리는 고난을 오히려 감사하고 그리워합니다. 어려웠던 시기를 추억합니다.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영국 속담은 축복은 언제나 검은 보자기에 담겨서 검은 말을 타고 온다. 어렵고 힘든 속에 축복이 감춰져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고통이 심해도 나중에 주님의 축복을 만나면 그것을 다 잊고 추억으로 우리가 간증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아이를 언제 어떻게 낳을까? 우리 어머니는 아홉 구남매를 낳았는데요. 신발 뒤돌아보고 간다는 겁니다. 내가 신고 들어간 신발 다시 신을 수 있을까? 그런데 아이를 낳으면 다 근심 걱정 고통이 사라지고 또 아이를 낳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출산하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로 끝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나는 5명 못 낳은 게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5명 낳아서 한 줄에 하나씩 앉아가지고 얼마나 은혜롭을까.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나중에 축복을 받으면 고통을 다 잊고 기쁨으로 간증하게 된다는 거죠. 고난은 나중에 기쁨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세요. 여러분 어릴 때 자녀를 기른 부모가 장성한 아들을 버릴까요? 핏덩이 같은 우리를 주님의 피로 대속하시고 아들로 살려내시고 그리고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되어서 일꾼이 된 그들이 어려움 당할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도 아들을 희생하며 건지신 그분께서 이제 주님 앞에 이런 길을 맞아서 살만한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돌아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신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네. 어떻게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아이를 잊겠어요? 잊어버리죠. 나는 우리 한나가 태어났을 때 나는 같이 있지 못했어요. 나는 교회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러 오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셔서 그분 때문에 아이 낳는데 못 갔습니다. 지금은 후회가 되는, 그때는 그게 잘못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가니까, 나중에 가보니까 애가 너무 귀여운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우리 형제들한테 너무 예쁜 아이가 태어났다고.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그렇지, 너희 둘 다 잘생겼잖아, 아멘. 그래서 얼마나 예쁘겠냐. 근데 나중에 답장이 왔어요. 아니네, 아니네, 아니네. 여러분, 내 아이는 그렇게 귀엽다고요. 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내가 다 출산할 때 거기 가서 보거든요. 요즘 못 가지만 안 보지 않습니다. 가서 기도하고 다 그래 했어요. 안 귀엽더라고. 그런데 그 부모들은 그렇게 귀엽다고, 이렇게 예쁘다고 막, 내가 얘 참 귀엽네요 말하기가 좀 막 목이 맥히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아이를 어떻게 부모가 잊겠어요? 그러나 잊을 수도 있어요. 잊어버린 사람이 있더라고. 자기 아이를 두 다리를 잡고 몸 다 먹으려고 두고 패듯 벽에다 패서 죽이는 사람이 있더라고. 간혹 인간 중에는 그런 몹쓸 사람이 있지만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부모님 사랑보다 하나님 사랑이 더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주님 닮은 사람은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 사랑이 부족했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컸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교회만 하겠다고 쫓아다녀서 잘하지도 못하면서 후회가 돼요. 그런데 요즘 자라는 아이들 보면 너무 귀엽습니다. 나는 그들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도 회복시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정말 귀엽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예, 요새 태양이, 또 서린 동생 아린이, 또 우리 제인 동생 혜인이, 이 아이들이 또 요새 재롱을 부려요. 요만한 게. 김서희 아들은, 김서희 씨 아들은 이혼이 그러면 나한테 와가지고 저지난주에 늦게 오더라고. 유치부 마치고 와가지고 내 내려가니까 오늘 말씀이 왜 이렇게 길었어요? 내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뭐 가만히 들어보니까 왜 이래 설교가 길었냐고. 아이, 커가지고 정말 요만한 놈이 그래서요. 너무너무 귀여운 겁니다. 이 아이가 설교가 긴 것도 알고 아마 집에서 내 흉본 것 같아 생각해도. 네, 여러분, 그 아이를 여인이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난 절대 그분이 혼자 있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저도 걱정되고 의심되는 일이 있을 때는 전화도 하고 막 그러다가, 아니지, 하나님 만나야지,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참 바보짓을 했어. 수치만 당하고 시간만 낭비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 곧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그분,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그분, 그 기적을 행하신 그분은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도 형통한 길, 축복의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뭐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하지만 짐짓 이틀 전에 한 꿈을 꿨어요. 저는 좀 삭막한, 다 풀이 말라버리고 나뭇가지가 앙상한 어떤 그 정원, 뜰악 같은 한 곳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들판이, 그 뜰악이, 그 작은 그 정원이 내가 좀 부끄럽게 여겨졌어요. 그 정원이 마치 내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면 뭐라 하나, 이렇게 초라하고 나무는 말라버리고 풀은 다 시들어버렸는데 좀 실망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꼭 카페 앞에 있는 그 뜰같이 생겼어요. 나무들도 서 있고. 그래서 저도 왜 이렇게 초라할까. 그런데 눈을 들어서 나무를 봤는데요, 나뭇가지에 내 속기의 손톱가락 요만한 꽃망울이 술을 셀 수 없을 만큼 막 맺혀져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힘이 생겼어요. 야, 이것이 곧
이 뜰을, 이 정원을 아름답게 만들겠구나. 지금도 그 꿈이 너무 생생해. 터질 듯한 꽃망울이 쫙 맺혀 있는데요. 놀랍더라고요. 꿈 하나만 가져도 이렇게 소망이 생기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기억해낸다면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특별히 기적을 통해서 경험한 말씀,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얼마나 큰 기대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독생자가 흘리신 보혈의 피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꺼이 희생하며 고난 가운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는 희생이나 수치나 고난이나 환난이나 여러 가지 헌신 중에 만나는 아픔들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주께서 다 감당하신 것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좋아하고 침뱉으며 날뛰던 자들이 있었는데 주님은 그분 앞에 침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그분을 자랑하며 성되기를 겨뤄가고 있습니다. 지치거나 시험에 들거나 어려울 때 여러분을 인도하신, 여러분에게 기적을 행하신, 여러분을 믿게 하신 그분을 기억하고 다시 힘을 내서 예전의 은혜로운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